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비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성도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성도. 다니엘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바벨론 왕국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6장까지는 이방의 왕들이 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본 큰 신상, 그리고 큰 나무, 또 벨사살이 본 손가락과 글씨, 또 6장에서는 다니엘이 또 사자굴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방 왕들이 본 환상이 아니라 다니엘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은 네 짐승의 환상, 8장은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 그리고 오늘 본문은 환상이라기보다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예언의 메시지를 다시금 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을 구분지어 보자면 1절과 2절은 다니엘의 깨달음입니다. 메데아 바사는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바벨론을 공격하였고 결국 바벨론 성을 함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갈대아의 왕으로 세움받은 주전 539년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다니엘은 포로가 시작된 직후부터 바벨론의 멸망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아직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입니다. 자, 3절에서 20절까지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후 다니엘의 즉각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보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회개의 고백과 용서에 대한 간구,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27절까지는 가브리엘의 해석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와서 22절 말씀 보니까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이른 이래의 기한을 정하고 그때 이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거룩한 분이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구절은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난해한 구절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7일이거든요 다니엘이 아는 것은 70일인데 오늘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71회입니다. 즉 490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 정하신 때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신앙을 지킴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방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막연함과 지루함이 앞에 있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 그때 그 끝이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성취,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성도에게 어떤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은 사실적 관찰일 뿐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보이는 것만 믿어서는 진짜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도 바울은 1절 2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한다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지금은 주전 539년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다니엘의 나이는 약 80세입니다. 다니엘과 예레미야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다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리고 예레미야는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습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같은 시대에 활동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둘은 서로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책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접하지요. 그리고 그가 들은 예언의 메시지를 이제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외쳤던 70년,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좋은 무화과가 있고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포로 끌려가는 것이 좋은 무화과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70년 그 시간 어떻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가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어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또 아들은 또 아내를 맞이하고 딸들은 남편을 맞이하여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라 이야기했던 그 70년, 다니엘은 그 70년의 이야기를 이제서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청년 시절에 바벨론에 넘어와서 지금까지 지켜냈던 그의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 보이면 견딜 수 있습니다. 결과가 보이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 70년의 세월을 모르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을 지키면서 걸어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욥이 고난 끝에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욥이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바라보면서 견뎠을까요? 야, 견뎌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그냥 견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발을 내딛는 것, 절망 가운데 있어도 소망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늘 기도했습니다. 6장 10절에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 즉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했다라고 전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다니엘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3절 말씀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리고 4절 이하에서 그의 기도의 내용이 나열되죠.
다니엘은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음을 인정하죠.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이제 해방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하신 그 뜻,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사람이 하는 기도가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속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바가 되었으나 사람이 기도할 때 그 뜻을 돌이키시거나 수정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지요. 모세를 통해서 다 진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뜻을 정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38장에서 히스기야 왕은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으며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그 경고를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금식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거두어 주시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시지만 그 안에서 사람의 기도가 분명 그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역사의 길을 바꿔 주십시오. 해방을 미루어 주십시오. 좀 앞당겨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70년이 다 찬 그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될 수 있도록, 그저 때가 되고 어쩌다 보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신앙의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의 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고여 있었을까요? 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다니엘은 예루살렘까지 갔을까요? 아니면 안 갔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진 않지만 저는 상상해 봤어요. 아마 안 갔을 것 같아요. 물론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지만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그 뜻 앞에 머물 수 있도록 다니엘은 죽는 그 순간까지 거기에 머물러 그의 사명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다니엘이 했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쁘게 쫓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에 들어가 함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국 우리는 소망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소망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에는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벨사살 왕 3년에 두 번째 환상을 보았을 때 그에게 환상의 의미를 알려준 천사가 오늘 또 나타났습니다. 이른 이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지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이 메시아의 오심, 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고 그 후에 찾아올 환란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어디서부터 490년인지, 490년이 정확한 것인지, 또 대략적인 것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너무나 타당하기 때문에 여전히 난해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허물이 그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그때가 임박했다라는 것,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이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 그러나 그가 끊어져 없어지고 전쟁이 있고 황폐해질 것이라는 것, 이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적 그리스도의 출현, 환란의 때 전쟁,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환란과 근심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 박지상 목사님께서 거듭 말씀하셨던 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절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셨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우리가 비록 바벨론 땅에 있지만 아직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방 나라의 왕들을 통해서 그 주님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여주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다. 이 결론의 메시지도 동일한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 나는 그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절망이 있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그 뒤편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은 현실 너머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소망 붙들고 기도하게 하사 하나님이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늘에 속한 복과 땅에 속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